2020년 11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태어난 순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과 베냐민이 맨 뒤에 위치했겠죠. 그렇다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끼리 묶어놓은 것일까요? 1절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6명의 이름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또 바뀌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몸종 빌하의 소생이고,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은 몸종 실바의 소생이죠. 순서야 어찌됐든 이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듯이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들의 순서도 또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순서대로라면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족보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를 안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역대상이 쓰일 당시는 사실 유다 지파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역대기가 써졌을지 궁금하죠?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상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9개의 지파는 이미 200년 전에 망했고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남유다는 이미 유다 지파에 동화된 시므온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상 유다 지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읽은 유다 지파의 족보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우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그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르는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유다는 율법에 따라 며느리 다말을 둘째인 오난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오난도 죽죠. 유다는 셋째인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했지만 셋째도 잃을까봐 겁이 나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다말은 대를 이어야겠다는 투지에 불탄 나머지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다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아들이 둘이라는데 의아해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속아서 며느리와 동침을 했는데 아들이 둘이라는 것은 그 후에도 또 동침을 했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습니다. 유다의 족보는 바로 이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쪽으로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또 하물을 낳죠. 그리고 베레스의 쌍둥이 동생인 세라는 5 아들을 낳고요. 그런데 바로 이 세라의 자손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7절에 나오는 아갈입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구절은 분명히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는 작은 성 아이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자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훔쳐 숨겨 놓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여서 하나님께만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절대 가지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아갈이라고 나와 있지만 족보를 보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족보를 참고하자면 아간은 바로 세라의 6대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갈의 이름을 잠시 언급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라는 것은 족보가 향해 가는 한 인물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죠. 유다의 족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개 혈통들은 생략하고 전적으로 다윗 왕에게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족보를 단순하게 보려면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세의 7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죠. 그리고 그의 자매들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바로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는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되죠. 스루야가 언급된다기보다는 스루야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데요. 그가 낳은 세 아들이 유명합니다. 그 세 아들은 바로 다윗을 돕는 군대의 장군들이 되죠.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입니다. 모두 다윗의 조카들이며 용감한 장수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카인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도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 편에 서지만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너그럽게 그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촌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갈이라는 이름에 멈추게 됩니다. 사람은 이름을 두 가지로 남길 수 있는데요. 명예로운 이름과 악명 두 가지입니다. 족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가는 이 부분에서 굳이 지면을 할애해서 아갈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언급하시는 이름, 족보들이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셨고 귀한 이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이렇게 이름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귀하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에 축복하시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